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 교회에 관한 또 어떤 교회와 목사님에 관한 교회와 목사님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 아는 지인을 따라서 제가 교회로 오고 거의 초창기 시절에 그 당시에는 금요일 날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까지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그 지인을 따라서. 근데 거기서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거는 드럼도 쳤지만 북도 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 북을 많이 쳤다고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인을 따라서 제가 금요 집회를 어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셨는데 저희 가까운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를 많이 교회에 관하여 많이 처음에는 제가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구나 하고 그때 교회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흥회도 다녔고 몇 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다니고 저는 이제 부흥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한 3년 정도 더 있다가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몇 번 부흥회를 갔던 그 교회를 너는 가서 기도하라 하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먼저 섬기던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느낌이 그 교회는 부부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셨는데요. 부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였는데, 처음에 제가 성전에 가서 딱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강대상의 사단 역사가 강하고,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분명히 무슨 큰일이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 분명히 여기는 싸움이 일어났다. 강대상의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또 여기를 나를 보내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그때 제가 부흥회 갔을 때는 분명히 부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남자 목사님만 보이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은 안 보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해서 제가 갔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두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강대상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계속 받았어요. 그랬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는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새벽에 가면 교회는 아무도 없고 문도 잠궈져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교회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주보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왜 오면 새벽에 성전이 문이 잠궈져 있냐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아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한다 그러시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한다고는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쭸더니 할 수 없이 문을 새벽에 저 때문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었는데요.
일찍 나오셔 가지고 저 때문에 교회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아니 주보에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없다고 써 있었으면 제가 새벽에 안 갔을 텐데, 주보에는 항상 새벽 예배가 있다고 써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갔던 거고요. 제가 자꾸 그렇게 가니까 전도사님이 할 수 없이 나오셔 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 남자 전도사님 두 분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은 저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전 문은 열어 주시는데 그 장의자에서 뒤쪽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 인제 기다렸다가 제가 기도 끝나고 가면 다시 문 잠그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도 드리지도 않고 새벽 그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한 분도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가서 "너는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니까, 그 성전을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인제 그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부 목사님이 크게 다툼이 일어나서 음 이혼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이혼도 하게 되었고, 성도 절반은 남자 목사님을 따라가시고 성도 절반은 그 교회에 남아서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성전에 남아 그 교회에 남아 있었고, 남자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 나갔더라고요, 교회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반조각 난 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계속 가기만 하면 느껴졌던 거. 알고 보니까 이 부부 목사님이 좀 강력하게 싸우셔 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갈비가 나간 거예요. 뭐 금도 가고 해서 아무튼 좀 그 병원에서 좀 오래도록 입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도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드리는 형식, 뭐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새벽에 혼자 그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그 사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흥회하는 그 부흥 강사하셨던 목사님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강했고, 정말 그 너무 혼자 기도하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이런 정말 좀 그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뒤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영이 강한 그런 그런 성전이었는데, 항상 뒤에서 언제나 중보기도는 인제 언니가 해 줬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계속 몇 개월 동안을 혼자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죠, 기도하면서. 인제 그랬는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거기 성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왜 뽁뽁 자꾸 교회는 나와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은 음 "여기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당장 나가라. 왜 다 이렇게 갈라진 교회를 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여간 말도 못하는 그런 사단 역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중보기도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인제 그 여자 목사님도 그 병원에서 회복하시고 퇴원을 하셨고, 집에서 인제 계시면서 원래 그분이 뭐 기본적으로 부흥 강사셨으니까 뭐 본인이 이렇게 붙잡으려고 막 하면은 금방 회복은 하셨겠죠.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한 3 개월 정도 있다가 인제 교회에 나오셔서 그 예배도 드리셨고, 나중에는 차츰차츰 자기 자신을 좀 회복도 하셨고, 성도들도 좀 이끌어서 인제 교회가 쪼끔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는 저도 쪼끔 더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뭐 여기 와 가지고 다시 또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또 우리 애들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성가대 합류해서 같이 둘이 성가대에도 들어갔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쭉 또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로 교회가 쪼끔 자리를 잡으니까 인제 그 전도사님이 음 다시 그 안 되겠는지 처음에는 저녁에만 우리가 뭐 잠깐 기도 모임을 갖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녁에만 한 30 분씩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다시 새벽 제단을 다시 정식으로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새벽 제단을 쌓겠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인제 차츰차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사님이 인제 나오라고 서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새벽에 나와서 음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처럼 어떤 그 나눔도 말씀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쪼끔씩 회복이 되어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정말 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이 완전히 그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강사 담임 목사님한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째로 주셨대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회복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랍게 그 교회에 정말 그 성도들은 하나같이 양쪽으로 자기 좋은 목사님 찾아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그냥 서로 양쪽을 서로 욕하고 뭐 이렇게 정말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반조각이 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로 보내셔서 거의 한 1년 정도, 오래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섬기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을 하나님이 통째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네 사명 끝났다 해서 다시 이제 우리 애들하고 그 교회를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정말 교회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 가끔 그런 그 TV에도 나오고 그런 교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제가 보는 그 교회는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고 나름대로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정말 그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기 뭐 그 담임하고 계시는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하는 데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교회가 정말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교회만 막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러이래서 우리하고 인연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오래 섬겼기 때문에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겨서 반석 위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정말 교회가 또 위태로울 때, 아니면은 정말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도 지나고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도 많잖아요. 뭐 재정이 부족해서 힘든 교회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지 다시금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